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표적을 뜻하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나는 죽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겪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말씀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심판날에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인물들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배 옷을 입으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남방 여왕인데요. 예수님은 남방 여왕이 믿지 않는 이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로움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뿐 아니라 그가 건축한 왕궁과 식물, 신하들의 좌석, 층계 등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서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주면서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예를 드시면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요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적 지혜,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면서 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는 더러운 귀신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해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를 구했으나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되돌아가 보니 집이 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이전보다 들어가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어울리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떠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좋았는데 이전 귀신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청소는 해야 될 텐데 청소가 된 다음에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만 해두면, 깨끗하게 해두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청소를 했다면 그 집에 거주할 누군가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며 중심이 되실 때에만이 그제서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예배에서 또 수련회에서 어느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많은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욱더 힘을 내어서 말씀으로 그 삶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그 삶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걸음마에서부터 배우듯이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은혜를 받고 그게 신앙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이전의 생활로 점점 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4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으니 좀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전의 혈연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절대 존중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같은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생 이후에 분명하게 주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생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 스스로 악한 귀신 7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신앙의 동료, 신앙의 가족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며 독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신자의 단계, 중생의 단계에 머물며 만족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통한 꿈과 비전이 무엇이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며 매일매일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